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니까 코로나19 예방도 참 잘하고 있고 또 검사도 거의 무료지요. 무료고 치료도 아주 저렴한 실비로 다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자라도 다 그렇게 쉽게 치료받을 수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 걸리면 겁나요. 무슨 병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도 걸리면 치료비가 1,000만 원, 몇 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 겁이 나서 병원 가셔도 아파도 내가 이거 검사가 코로나19 되면 병원비를 감당 못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검사도 못 합니다. 참 건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또 이 보험을 따로 들어가지고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그래 된 거죠. 오바마 때 만들어놨던 거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버렸잖아요. 그래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게 좀 한 1, 2년만 더 남아 있었어도 미국이 오늘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도 다 허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또 영원히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참으로 축복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우리 흔히 머릿속에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엇이 머리에 떠올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제일 먼저 진짜 행복한 곳, 잠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나라, 그런 너무나 좋은 곳, 그런 생각이 들겠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걱정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행복만 가득한 나라, 그런 첫 번째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천국 그러면요 역시 죽음이 없는 나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나라, 영생불사의 나라. 그런 나라가 얼마나 좋겠나.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은 사실 죽기 때문에 다 애통과 슬픔과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죽음만 없다면 헛된 인생 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열심히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죽으니까 뒤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떡하나, 죽을 때 다 됐어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해보려고 해도. 아무도 죽지 않는 영생의 나라, 죽음이 없는 세상, 그런 나라가 살면 좋겠다.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만 돼가지고는 또 안 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떤 것인가? 더 이상 죄악이 없고 불의함도 없는 나라, 모든 억울한 일 다시는 당할 일이 없는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불의가 없어야지. 이 세상에 또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또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다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든 질병 다 사라집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 천국이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다. 허황한 소리 같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적당히 좋은 소리만 골라가지고 지어낸 게 아닙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들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것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중에 특히 이사야서에 잘 나오는데 이사야 35장 5, 6절에 보면요, 거기는 절름발이도 온전하게 걸었고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 혀가 풀려서 노래하고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온전한 나라, 그게 천국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별천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라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어린 아이와 같이 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어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참된 평화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다 가고 싶지요. 너무나 다른, 이 세상과는 너무나 참 차이가 나는, 가지고 싶은 거 다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나라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야, 꿈의 나라다, 그거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런 나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하늘나라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믿어야 가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요? 19세기 초에 이 독일에서 아주 가난한 목사님 집에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인데 1822년생입니다. 어릴 때 호모의 대서사시 일리아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나온 트로이 목마 이야기, 야, 그걸 보고는 나도 정말 크면 이 트로이 목마를 찾아봐야 되겠다. 트로이라는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소꿉놀이하는 여자아이한테 나는 크면 이 트로이 목마, 트로이 나라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여자 소꿉친구는 안 믿었지요. 나중에 이제 이 슐라이만이 자라가지고 자기 소꿉친구 여자아이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 결혼하려고. 우리 같이 트로이 목마 찾으러 가자고. 그게 얼마나 허황해요. 나 당신하고 결혼 못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뒤에 이 슐라이만은 러시아로 가가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러시아에서 또 이제 아주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돈 많이 벌더니 모든 걸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트로이 목마를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지 무슨 그 황당한 소리 하냐고, 이야기고 소설이지 그걸 누가 진짜라고 하냐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혼했어요. 그래도 슐라이만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프랑스로 가서 고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언어 천재예요. 한 10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니까, 이 사람은 뭐 언어를 하나 배우면요, 소설책 2개를 그냥 외운대요. 대단하죠. 천재라. 모든 나라 언어를 그렇게 배웠대요. 문법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소설책 외우고 그거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야. 문법 공부 쓸데없는 짓이라고. 누가 문법 가지고 뭐라 그러면 소설책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정답이라. 이 사람은. 그리고 아주 말도 대화도 능통하게 해요. 모든 나라들 한 10몇 개국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그리스로 갑니다. 호모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지명을 따라 다 확인해가지고 집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1810년, 70년에 히실리크라는 언덕에서 3년 동안 땅을 파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팠죠. 그냥 막 파냈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전부 다 일리아드라는 대서사시는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다 믿고 있는데, 한갓 아마추어 고고학자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발굴자금한 게 다 비웃었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냐고. 근데 슐리만은 일리아드 이야기에 나오는 그 트로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고 열심히 판내려가서 정말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유적들이 다 나왔어요.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트로이 유적이 진짜 있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레만은 또 호머의 일리아드 대서사시에 나오는 황금의 나라 미케네라는 나라가 있다고 믿고 또 지명을 찾아가요. 찾아가 책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황금 유물을 다 찾아냅니다. 온 세상이 또 한번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다 진짜구나.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원조가 되는 미케네 문명을 발견하는 큰 업적을 달성한 거예요. 한갓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대고고학자들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발굴을 해낸 거죠. 모두 다 호모에서 사시는 한갓 지어낸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대 슐레만은 사실을 믿고 가서 발굴한 거예요. 그때 정말 나오는 거야. 믿지 않는 자는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도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갑니다. 천국은 믿는 자를 위한 천국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천국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한쪽 편 강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믿었어. 그 천국 갔어요. 평생 흉악한 죄지었던 살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딱 한마디 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난 당신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 주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서 하지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 믿는 천국을 믿는 그 믿음 하나에 그런 천국 간 거예요.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어디 있죠? 어디로 가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저 하늘에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여기? 저기? 어디요? 신천지 이단은 과천의 신천지 장막 성전 본부가 있는 거기에 천국이 온대. 예? 그렇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천국은 볼 수 있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러고 부르면 다 거짓입니다. 그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경고해서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서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니까 어디로 오라 그러면 가지 말라.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찾아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있는 곳을 찾아가려니까 헷갈리는 거야. 거짓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 교주들이 다 찾아오게 만들려고 한다. 찾아오라는 게 여기니까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천국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천국 찾아가는 길, 천국에 걸어가는 방법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 그 중에 앞에 두 절만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뭐래요? 반대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리로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이비단은 다 가짜입니다. 여기다 저기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건 다 가짜입니다. 이 짤막한 당신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래, 오게 하시며, 그래,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천국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천국이 믿는 자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헬라 엘세토 해 바실레이아수인데, 이 임하옵시며 오게 하시며라는 헬라 엘세토라는 말은 에르코마의 그 원문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다, 와가지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탁 오니까 딱 보이는 거지. 저 멀리서는 안 보이던 게 가까이 오면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에르코마이 엘세토라는 말입니다. 와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셔서 나타나 보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그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와서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신천지단이 말하듯이 여기다 천국, 여기 이루어지니까 이리로 와라, 아닙니다. 그리로 가야 천국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왜 그런가? 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주님 복음화식 하고 정말 온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천국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 게 진짜 있는 거지.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 속에 모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넘칩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섬기고 싶어집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악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세상 참 더럽지 그지?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에 축복받은 사람은 달라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저 사람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용서하고 싶어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 천국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저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꿈 같은 나라, 영생의 나라, 다시는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나요?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아직 별로 그렇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 보면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천국이 아직 나에게 가까이 온 게 아닌가 보지요. 나는 왜 믿어도 안 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요. 올바른 믿어야지. 올바른 믿음이어야지. 잘못된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믿음 가지면 천국 구경도 못합니다. 맛도 못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올바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천국이 나에게 다가오고 천국이 나에게 나타나지고 천국이 보여지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올바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외우고 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7절. 네, 우리 성경책 2페이지만 넘기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가까이 왔다. 너에게 이제 나타나 보여지려면 딱 한 개만 하면 된다. 회개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만 하면 천국은 너의 것이 되고 천국은 네 눈앞에 다 펼쳐질 것이다. 천국의 축복이 다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바로 내 앞에 딱 와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계속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미 회개했는데요. 언제 했습니까? 1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그때 제가 부흥회하다가 눈물 콧물 쏟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정말 스크린 보면서 다 회개했습니다. 제 하나하나 시식 굴고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어요. 철저히 회개했으니 이제 더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왕년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야 돼. 20년 전에 한 개의 회개가 지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의 회개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느냐?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회개가 과거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 회개는 오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한 번 회개했으면 더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 성경에 있으면 가져오세요. 오늘부터 설교 확 바꿀 테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한 번 제대로 회개했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 말 성경에 없더라고.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나 왕년에 구원받아서 나 지금은 난 죄 짓고 살아도 괜찮아. 난 교회 안 가도 돼. 천만에요. 한번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하나님 천국 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제대로 믿어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지금 믿음으로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와 고라신 마을에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회개하였으리라는 말은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그때 벌써 회개하고 지금도 계속하여 회개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회개는 옛날에 한번 한 것으로 영원히 그거 울고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은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회개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도 다 그렇게 망한다. 지금 회개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쓴 책이 뭡니까? 참회록이에요. 자기 평생 회개하고 산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 위대한 성자는 회개했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사니까. 우리는 왜 성자가 안 돼요? 날마다 회개 안 해서 그래. 가끔 한 번씩 은혜 받을 때만 회개해요. 큰 죄 지었을 때만 회개. 아,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성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시시콜콜 별것 다 회개했어요. 성 아구스티누스 그 참회록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
지금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앞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진짜 날마다 하루는데 회개할 게 있어야지. 목사님, 저요 이번 주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지은 죄가 있어야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회개합시다. 뭘 해? 할 게 없는데. 지은 죄가 있어야지. 몰라. 한 달 전에는 그랬는데 또 다음에 또 죄 지으면 그때 회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없으면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게 잘못된 믿음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참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죄 지었지? 그럼 죄 안 지었을 때는 의인이고 죄 지었을 때는 죄인이고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고 천국 그 사람에게는 다 가려집니다. 안 보입니다. 멀리 떠나갑니다. 천국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지. 단 하나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은 그 사람에게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피로 씻음받고 어렵게 변화되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완악한 의인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서 나는 깨끗해 나는 진실해 나는 좋은 일 많이 해서 나는 정말 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인이야. 천국 가면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그런 의인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주라는 그 회개하는 믿음을 가진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어렵도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눈앞에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뭘 회개해요? 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짓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려니까 없을 때는 할 게 없는 것 같아. 별로 지은 적 없는 것 같아. 나는 죄 짓는 죄인입니다. 죄 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고 지금도 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 짓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언제 또 죄 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붙들어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하는 죄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나?
회개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라 불렀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의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죠. 누가복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두 번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라. 세리들은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세금만 받아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마라. 네가 힘이 있다고. 연약한 사람 빼앗지 말고 급료를 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거짓으로 고발해도 안 된다. 옛날에 군인은 경찰을 금했어요. 경찰, 검찰, 군인 통틀어서 군인이야. 군인이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겁주고 내놔야지. 그런 짓 많이 했다 이거죠.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달라져야지. 회개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 믿고 보니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진노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삶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구원받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구원이 이르렀대.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오직 성공만을 목표로 삼고 돈 모으기에 힘썼던 이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니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만.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야. 자, 좀 나눠주고 살아야지.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데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죠.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자,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이전에 나의 삶이 잘못된 줄 알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진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오기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그만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 나에게도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 놀라운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